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내 죄 때문인가? 요즘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서 그런 건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불교와 유교에 오랫동안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도 인과응보적으로 잘못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벌과 징계와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역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어요. 당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와 목축, 어떤 경제 활동들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국어를 통해서 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고 속에는 이 질병과 장애와 인생의 고난과 같은 것들은 범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때문에 그 당사자의 죄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와 관련된 이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저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신의 죄는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정답을 한번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난과 이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고난과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인류의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낙원에서 살았죠. 그들에겐 어떤 고난도 없는 그런 낙원에서의 삶을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그들은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영생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영생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노화와 늙는 것과 질병과 사고로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거기에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노동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은 모두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형벌과 심판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인간은 평생 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욥과 같이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의인의 시련도 나와 있어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과 같이 평생 육체의 가시, 불치병으로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성경 속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역시 죄 없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상당수의 이 고난의 원인은 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참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도 우리가 삼아야 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예상 외에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의 죄든 그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맹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 하나의 대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의 장애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셨던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his life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 그의 in his life,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속에 시작된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특별한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 계획이 다 망쳤을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을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 고난이 나의 문제를 보게 하고 나의 죄를 회개케 하고 변화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져 더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 계획이 어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혹시 나의 죄의 문제인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간증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나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 봅시다.